깊은 밤 정적을 깨우는 어두운 목소리. 나 짜증나게 뭐라고 난 답답해 죽겠네. 힘들어서 죽여버릴 거야. 고요한 집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는 살해자. 기다려. 또 날라가서 뭐가? 쉬어. 그녀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언가 집안 이리저리 날아다니기 때문이라는데. 바닥에 뭐 방에 뭐 소리가 들려요? 뭐가 보였어요? 네, 막 뒤에 여기서도 여기는 잘 안 들어. 가끔 이쪽으로 뭐가 막 팡팡 나갈 때가 있거든. 튀어나갈 때. 방금도 돈 날라갔어요? 네, 소리가 팡팡. 가끔 그런 소리 들려요. 뭐지? 도대체? 뭐지? 맞는 것 같은데? 진짜인 것 같은데? 벌써 몇 년째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에 대해 그녀는 몇 가지 단서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주변을 이렇게 막 보면은 막 눈으로 막 뭔가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면서 집안 식구 얼굴들 그리고 또 모르는 이제 하얀 이렇게 실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떠다니고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를 하면은 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그런 거고 저를 위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제가 정상이 이런 것처럼 지금도 또 지금 보인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 집안 곳곳 쌓여있던 잡동사니의 정체는 다름 아닌 무구들이다. 이게 안에 있던 건데 밖에다 내놓은 거예요. 마치 폐품처럼 무구들을 버려둔 살해자. 혹시 그녀는 무당이었을까? 내린 것도 했어요. 했는데 뭐 엄마가 절을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게 그분들이 엄마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천주를 오르신 거예요. 그때는 혼자 있으면은 제가 혼자말로 중얼중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도 심하게 막 애기 목소리 나오고 막 이래서 그래갖고 이것도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계속 뱉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한 번 뱉기 시작하면은 조금 짜증이 많다는데 근데 왜? 응? 원래 이 아저씨가 짜증이 좀 많다고. 지금 누구예요? 선녀 산녀? 아. 선녀인데 근데 힘들다고 속마음은 그렇다고 그런데 아우 나 진짜 미치겠네. 아우 그때는 나 그냥 참고 있는 거라고. 내 그래도 몸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엄마가 천주님한테 신내림 이야기를 꺼내면 울분부터 터뜨리는 살해자. 분노의 대상은 바로 친엄마다. 대체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엄마가 날 죽이는 거를 그게 아우 나 진짜 말을 못 알아서 그냥 진짜 속상해 진짜. 아우, 지 정신이 아니오. 지 정신이 지금도 지 정신이 아니잖아요. 지 저기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아유, 옛날처럼 똑똑하고 야무졌던 애인데 저렇게 돼가지고 그냥 속상해 미치겠어요. 어떤 데는 울다가 뭐. 아휴. 예쁘고 똑똑해서 모두에게 자랑이었던 딸. 하지만 그녀는 지금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제가 맨날 제발 살려달라고 내 좀 살려주려고 계속 빌라고 평생을 비신 거예요. 지금도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게 막 보이는데 나를 죽겠다고요. 죽는다고요. 제2화 잘못된 신명의 저주.
한창 열정을 쏟아낼 40대 초반. 신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몸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붕 뜨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가끔 어깨가 이렇게 좀 심각해요. 그녀의 일상과 건강은 팔순 넘은 노인과 같다. 친 지나가고 죄송. 이쪽은 별로 안 가고 싶은데요. 몸으로 느끼는 증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그녀의 이상 행동. 하루 종일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시종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다. 대체 무엇이 불편한 걸까?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세요? 네,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오고. 들어와서 있으면 이쪽으로 뭔가 막 지나가고 쾅 나가고 여기로 이렇게 밑으로 뭐가 이렇게 빠져나간 느낌? 양쪽이 그러는데 이쪽이 제일 심해요. 무섭죠. 어떨 때는 탁 소리 나면서.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살해자의 주변엔 늘 설명하기 힘든 존재들이 나타나 온갖 욕설과 해코지를 해댄다고 한다. 남들이 몰라주는 고통을 그저 당할 수만은 없어서 그녀 나름 대비책도 강구했다. 좀 심하면 이거를 이렇게 감고 자요. 이렇게 그냥 목에다 목이 말하기 싫은데 막 나타나가지고 그 집에 죽은 뭔가가 막 제 얼굴에 보여요. 죽은 사람 시커먼 뭐가 막 보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가만 보시면 얼굴이 좀 부적처럼 실타래를 몸에 두르고서야 간신히 자리에 눕는 살해자. 며칠 뒤 한참이나 집안 곳곳을 뒤지던 살해자가 방구석 깊이 숨겨져 있던 단지 하나를 찾아냈다.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이게? 그냥 썰에 그냥 실 담아놓은 몸이 이상해지니까 이거를 제가 놔두고 나서 조금씩 괜찮아지기는 했는데 이거 치웠으면 좋겠다고 막 뭐가요? 그게 들려요 저한테. 아 저거 치우라고? 네, 치우라고. 그것 좀 치우라고 같은. 그게 들렸어요? 뭐 이런 것 때문이야. 어디서 뱉고 있는 말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나 그거 좀 치우라고. 그 엄마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윗집 가지 말라고 상문 들었는데 자꾸 왔다 갔다 네 엄마야 너 죽이는 사람이. 친엄마가 딸을 죽이려 한다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얘를 살려야 되니까는 가서 아빠랑 나랑 그냥 돈 1,000만 원 주고 그것도 의도다가 그냥 돈도 없는데 의도다가 그것도 한 거야. 빚어갖고 했더니 갔더니 얘가 안 한대잖아. 얘가 신을 안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분해고 억울하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나도 막 그냥 이게 폭발이 돼갖고 막 아유 엄마가 받으라고 그래. 받아서 많이 빌어주라고 엄마를. 그럼 빌어주면 딸이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받아놓은 거잖아요. 받아다 놨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냥 또 엄마 하지 말라고 그냥 그걸 싹 치운 거 아니야 지가. 그날 이후 모녀 사이엔 사사건건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원래 이게 안에 있던 건데 밖에다 내놓은 거예요. 하도 뭔가 날아다니니까 눈에 막 보이니까 이거를 놓고서는 조금 낮은 그런 것도 있고 이거를 그냥 놓은 거예요. 내가 죽여버린다고 치우라고 막 그러면서 저 방에서 제가 빌은 거예요. 계속 제발 치우게 해달라고, 제발 치우게 해달라고. 나중에 알았어 치울게, 일해서 풀어서 보낼게, 보내든 뭐 하면서 또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방에서 거실에서. 그렇게 굿판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 나를 갖다가
아예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격이 돼버린 거를 왜 모르고 엄마가 건들면 내가 잘못되는 거라고. 나를 친다고. 거기서 엄마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였다고. 안 할 수가 없다고. 너를 살리려면 엄마는 그래서 뺨이 없었다고. 엄마가 올라가면 내가 죽는 거야. 아유, 진짜. 아우, 나 진짜 미치겠네. 아우, 저 그때는 나 그냥 잡고 있는 거라고. 내 그래도 몸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내 명예 못 죽겠어. 너 때문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언쟁은 언제나 딸의 오열로 이어진다. 내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내가 비기 걸린 거라 내가 미치겠다고. 아우. 철천지 원수라도 대하듯 엄마에게 나를 세우는 딸. 엄마라고 이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못 알아먹는 거야. 엄마가 나도 칠봉이다 이게 같으니라. 딸의 말을 듣지 않고 항아리에 올라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된 것일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속상한 게 엄마가 몰라요. 하늘도 모른다고 제가 맨날 제발 살려달라고. 엄마 살리고 나는 엄마 날 죽인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 우리 가족 다 목숨 다 걸렸는데요. 엄마 혼자 살아. 그러고 아비랑 너는 가자 이러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난다 그러는 애가 더 저렇게 저러고. 나는 제가 그냥 올바로 온정신이 왔으면 좋겠어. 이게 갑자기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저러고 그냥 아주 속상해서 미치고. 갑자기 저렇게 되니까 그냥 멍청이가 되고 그냥 애가 바보가 돼서 그냥 저러니 환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고. 고통과 원망 속에 하루하루 망가져가는 모녀. 이들은 모두 위험하다. 절망에 빠진 살해자를 위해 그가 왔다. 나도 몰랐던 내 고통의 원인을 밝혀주는 사람. 신의 권위로 길을 만드는 관우도령 엑소시스트. 살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관우도령.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건물 주변을 돌며 뭔가를 찾는 눈치다. 난생 처음 와본 장소에서 느껴지는 심상찮은 기운. 그 원인을 찾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무당들이 쌀 부어놓고 이렇게 기도 올리고 하는 이런 쌀통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그 깃발, 무당들 깃발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무구들. 일로 와보세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이 모시는 칼이에요. 이야.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신의 물건 그것도 칼을, 장군님 칼을 저렇게 해놨다는 게 말문이 막힐 정도예요. 어느 무당이 저렇게 물건들을 밖에다가 방치를 시키는지. 집 밖에서부터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한 관우도령. 실례합니다. 들어갈게요. 엑소시스트가 들어서자 살해자는 잔뜩 긴장한 눈치. 관우도령의 표정도 심상치 않다. 현관에 서서 매서운 눈으로 둘러보더니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듯 곧바로 방울과 부채를 꺼낸다. 그러다 갑자기 두 사람을 보더니 무당이야. 무당. 둘 다 무당이라고. 알아요? 알아? 이 집이 신을 잘못 건드렸어. 대화 한번 나눠보지 않고 엄마와 딸 모두 무당이라고 진단한다. 응, 한번 둘러볼게. 신을 잘못 건드린 모녀 무당의 집.
이 부적들은 다 뭐예요? 그때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있어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붙였는데 부적은 시작일 뿐 범상치 않은 물건들이 줄줄이 발견된다. 진짜 환장하네. 야, 이게 다 본인이 모셨던 거. 이 많은 무구 중 제대로 관리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옥수 뜯은 거, 물 뜯은 거, 응? 이게 전부 다 그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렇게 처박아 놨어? 어? 옥수도 대가리 안 깨진 걸 다행 생각해. 어? 이게 뭐 하는 장난질이에요 지금 이게?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어? 울지도 마. 갈 길 멀어. 신이 장난인 줄 알아? 응? 화를 참고 둘러보지만 집 상황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건 뭐야 이거? 응? 이거를 버리면 몸이 내 몸이 아닌 내 혼이 빠진 느낌. 지금 약을 먹고 있어요? 아무 약도 안 먹어? 맨정신이야? 그래? 순간 살해자 스스로 고통을 이겨보겠다고 신주처럼 모셨던 쌀을 보란듯이 바닥에 쏟아버리는 관우도령. 하나요? 이렇게 쏟아버렸는데 내가? 화는 안 나. 진짜 속마음은 불안해. 불안으로 흔들리는 살해자의 눈빛. 불쌍하리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불쌍하리 여기가 어디다 집어내버렸나 모르겠어요. 아, 불쌍하리를 어디다가 집어쳤대요. 그리고 또 지행도 또 어디다 갖다 놓고. 며칠 전 모녀 갈등의 원인이 됐던 불사 항아리의 정체. 항아리를 어디다 집어친 거예요. 나는 이상하지. 불쌍하리 네 거 하고 엄마 거 2개 어디였어? 버리려면 언제 버리라 그랬어요? 엄마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시급하면 안 되지. 엄마 나는 20대 때 받았잖아. 몰랐잖아.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요. 정신 차려. 아우 왜 그래요? 내 솔직히 말해. 엄마 뒤에 저승사자 있었어. 저승사자는 무슨 저승사자가 있었냐? 누구 말이 맞는 겨 지금? 응?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엄마도 무당이고요. 딸내미도 무당이에요. 근데 둘이 합이 안 맞으니까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많이 부딪힐 거고요. 서로 말도 안 통할 거고요. 서로의 마음은 다 알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 엄마 여기 개종 있어요? 그러니까 왜 무당법이랑 교회랑 같이 막 이것저것 다 섞여 있냐고 지금. 얘가 갖다 놓은 거잖아요. 얘가 그렇다고 막 십자가도 갖다 놓고려 걸어놓고려 아주. 언니 집에서 교회도 가지 말고 정신을 내렸단 말이야. 거기 목사님이 계시단 말이야. 여기 들어오면 더 심해져요 몸이. 어떻게 뭐가 심해? 뭐 빠진 느낌 이게 더 심해져요. 무구로 가득한 방 한켠에 분명 십자가가 걸려있다. 최근에 제가 퇴마가 안 되니까 갖다 놓은 거예요. 빙의 증상인가 해서 그거 갖다 놓은 거예요. 아, 교회도 나가세요? 교회 다녔으니까. 언제부터? 그걸 안 한다고 교회 거부하고. 아, 신내림 안 한다고? 부적과 십자가를 조롱이라도 하듯 살해자에겐 또다시 알 수 없는 존재가 들어왔다. 너 누구야? 누구야 아기? 아가 누구야? 아가 누구야? 다시 말하는 거야. 내가 작동기한 집에서 왔는데 할머니한테 날려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고집 버리라고 했고 말을 안 듣는다고요. 딸의 말을 알아듣기 힘든 것은 엄마만이 아니다. 대체 누가 그녀를 통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다 했어? 응? 네. 너 신 아니잖아. 응. 근데 여기 와가지고 왜 괴롭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럼 선생님이 보내주면 갈 거야? 약속할 거야? 할 거야?
조상 천도가 아예 안 됐어. 신을 받을 때. 조상들 천도가 안 됐다고. 내 놈을 봐. 정신 차리고. 응? 정호씨, 살고 싶어? 갑자기 대화를 멈추는 관우도령. 아, 근데 잠깐 안 되겠다. 이거 잠깐이라도 빼고 가야겠다. 정식 퇴마굿은 하지도 않았는데 관우도령이 잠깐 귀신을 빼야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살해자는 지레 겁을 먹고 고통을 호소한다. 나 갔다만 됐어, 지금. 응? 아니, 어머니. 지금 유산된 얘기도 되게 많은데. 유산된 얘기 있죠?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엄마. 엄마도 몰랐던 딸의 사정, 대체 무슨 사연일까? 지금 오빠가 쓰는 오빠방이 있지. 저기에 신의 기운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관우도령이 지목한 곳은 살해자의 오빠가 사용하는 방. 놀랍게도 이곳이 불과 얼마 전까지 신을 모시는 공간이었다고 한다. 저 방에다가 원래 신령님을 모셨거나 저 안에다가 근데 얘가 친 거지. 그리고선 피토하고 구토하고 피를 많이 쏟고 나서 그 다음은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했어. 그래가지고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신당의 물건? 인지 조상인지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어서 내가 가위도 눌린 적이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 딸내미 잘 들어요. 본인이 그런 거 다 느끼고 벌써 무당질은 왜 못하고 점은 하나도 못 봤어? 응? 점 잘 봐. 점 잘 좀 보는데 봐봐. 막혔어 지금. 저기 피디님 계신다. 여기 피디님한테 점 좀 봐드려. 붙여줄까? 방울 줄까? 모르겠죠. 지금은 몰라요. 이게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무당도 아니고 일반인은 더더욱 아닌 살해자의 상태. 처참해요. 그게 악신이든 참신이든 어쨌든 신의 몸주는 분명한데 그런 상태로 자기를 벼랑 끝까지 내몰고 방치하고 내 조상에서 조상 대신해서 움직여야지 그게 제대로 되는 거지 천신을 모신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온갖 신명을 다 모셔놓은 거예요. 내 조상은 내 조상신은 잘못했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치지만 결국에는 봐주세요. 근데 하늘천신은요, 자연신은요, 자비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무서워요. 어떻게 벌전을 풀어가야 될지. 잠시 후 시작부터 위태로웠던 퇴마 솔루션 현장. 숨어있던 영과들과 엑소시스트 간의 치열한 대결.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비밀을 품어왔던 모녀. 아마 지금까지 퇴마했던 것 중에 가장 힘들지 않을까. 빙의령과의 싸움이 지금 시작됩니다. 며칠 후 퇴마굿이 열리는 날. 본격적인 굿에 앞서 부정을 시선할 때부터 관우도령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혹시 여기서 좋아하는 옷 있어? 본인이 와서 짚어봐. 골라봐. 하얀 선녀옷을 고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살해자.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아예 통곡으로 이어진다. 이응 씨 누구 거예요? 내 거. 누구 거? 네. 이 옷 입고는 안 놀아. 그 어떤 옷 입고 놀래? 이거? 이거? 어떤 거 입을 거야? 말을 똑바로 해야 돼, 말을. 여보세요? 집에 갈래요? 이런 분위기라면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가는 꼴이다. 야! 말 똑바로 해. 야, 너 하지 마. 너는 자격이 없어. 야, 벗어.
순간 불같이 화를 내며 굿을 중단하는 관우도령. 엎어! 이대로 갖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평생 이러고 살아. 가요. 엎어! 이게 지금 장난해 지금? 잘못했어 그래. 잘못했어 그래.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어떤 사람이든 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 사람이든 절실함과 자기 의지가 없으면 도와줄 때 그때밖에 안 좋아져요. 굿이 싫다는 것조차 본인의 의지인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 사례자님, 오늘 할 수 있죠? 어렵게 다시 굿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사돈 좀 살려주소라고 울었던 게 우리 엄마고 작전하거니 영화에 낙물 뿌리고 뭘 믿을지 나는 모르겠어. 그만. 자꾸 정신없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드는 조상이 있어.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너무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올려. 열심히 살아가는 의지를 빼앗고 살해자를 우울과 슬픔에 빠지게 했던 존재. 드디어 그 정체가 드러난다. 야. 목 매달아 죽은 놈. 목 매달아 죽은 놈. 너 왜 여기 들어와서 괴롭혀? 정신 들어? 일어나. 처음에 이 자꾸 살해자님이 목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집안에 10대 정도 때 죽은, 목 매달아 죽은 남자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정신 잡아야 산다고. 이 집에 목 매달아 죽은 사람 있어, 엄마? 맞아요. 있어요. 언니네 아들. 언니네 아들? 그거를 빼야 돼, 몸에서. 고통스러워. 참어. 알았죠? 사촌이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원한이야, 원한. 청춘기. 우리 살해자님이 잘못된 신내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조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몸인데 내 조상 자체도 한두 못 풀어주고 원두 못 풀어주니 그냥 조상님들, 다른 귀신들, 뭐 친구의 뭐 어쩌고저쩌고 다 객기들이 들러붙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내 자아가 뒤로 밀리고 제가 순간에 봤던 게 이거 목 매달았다, 청춘이다, 남자다 그게 확 보여서 바로 퇴마를 들어간 거예요. 다 뱉어야 돼. 다 뱉어. 아까보다 목 아파 안 아파? 안 아파요. 이렇게 하나하나 빼줄게요, 내가. 자꾸 이렇게 쓰러지면 안 돼, 힘들다고. 버틸 거지. 이제 몸 안에 할머니가 계셔. 할머니. 그 할머니를 뺄 거야. 이 집에 분명히 무당이 있어. 잉? 그 할머니가 자꾸 본인한테 왔다 갔다 그래, 지금. 그것도 뺄 거예요. 친가와 외가 어느 쪽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분명 신을 모시던 조상이 있었다. 과연 어떤 조상의 신이 왜 살해자의 몸속에 깃들어 떠나지 않는 것일까? 할매요. 어떻게 이때부터 내려왔다는데 어릴 때부터 쫓아다니 여기들이 있어서 내가 쫓아서 또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안 넣을 수 있겠어. 말을 못하고 말을 뱉지 말거라. 가야 뱉지 말거라. 할매가 지금 깨끗하게 나가셔야 이 손녀 사로.
할머니한테 옷 드릴 테니까 할매는 지금 손녀 지키러 온 거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는 안 뺄게. 응? 그러니까 실컷 갖고 놀다가 이 옷 뒤로 던져요. 아셨지? 살해자가 무당으로 살아가는 걸 한사코 말렸다는 할머니. 이제야 안심을 하는 듯 옷 한 벌 받아들고 훌훌 떠나간다. 느낄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내 몸 안에 사람 아닌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몸에 반응이 올 거예요. 맞아, 그거야. 제가 이렇게 남자 얼굴도 보고 깨어있는 시간 내내 경계하듯 주변을 살필 뿐 아니라 뚜렷한 이유 없이 이리저리 몸을 뒤틀기도 했던 살해자. 오늘 그 원인을 제공하는 존재를 잡아내려는데 갑자기 막걸리 한 잔을 청해 마신 살해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방울을 집어든다. 양팔 높이 방울을 들고선 살해자. 한바탕 시원하게 놀고 원혼을 내보내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재단을 등지고 돌아앉아 버린다. 대체 누가 나타난 것일까? 유선된 애기야? 그러면 누구야? 이상한 짓 해서 싫어요. 애기 이름이 뭐야? 님 친구 딸. 친구 딸? 근데 왜 여기 오냐고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 자, 지금부터 빼줄게. 쳐주세요. 친한 친구의 아이가 무슨 일인지 자기 엄마도 아닌 엄마의 친구, 즉 살해자의 몸에 나타났다. 그런데 관우 도령에겐 분명 다른 아이의 혼이 느껴진다. 애기는 분명한 거는 유산된 애기가 먼저 보였어요. 근데 자꾸 아니래. 자기 친구 애기래요. 아닌데? 내가 보는 건 유산된 애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애기가 무서우니까는 자꾸 뒤로 숨은 거였어요. 친구의 아기가 나오자 드디어 관우 도령이 찾던 바로 그 태자귀가 모습을 드러낸다. 살려주세요. 살해자의 뱃속에 귀한 생명으로 왔지만 미처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원혼이다. 하루도 세상을 살아본 적 없는 태자귀. 대체 그 한은 얼마나 깊은 것일까? 그 한이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그냥 끌려가가지고 또 수술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기 마음을 너무 못 알아주니 애기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가야? 아가야. 엄마가 유산한 거야? 끌려간 거지? 엄마야. 엄마야. 오늘에야 자신의 사연을 알아줘서 서러움을 쏟아내는 태자귀. 이거 가져갈 거야? 이거? 고운 옷 한 벌 받더니 울음을 뚝 그친다. 응? 가면서 재물 주고 간대요. 엄마 도와주고 갈 거야? 아이고 착하던데 이렇게 꼭 도와줘. 네. 네. 할수 있지? 오늘 부탁했습니다. 응. 내 거 꼭 해주세요. 기억하라고? 네. 알겠어. 약속. 이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응? 늘 쳐주세요. 맛있게 먹을까? 그렇게 가장 어려서 가장 원한도 깊었던 태자귀가 떠나간다.
이제 이거 안 하네? 안 했네. 다 났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신이 점지한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의 길을 걷게 돼 있거든. 맞습니다. 그럼 내가 본인이 점을 얼마나 잘 보는지, 얼마나 신의 말을 잘 소통하는지를 좀 봐야겠어. 네, 할 수 있겠어요? 전 뛰는 거 싫어합니다. 건방 떨지 마. 쳐주세요. 제대로 무당답게 점사를 볼 기회를 주지만 어째서인지 신장 때조차 잡기를 거부한다.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 되셨습니다. 응? 신장대를 잡아야지. 그래야 신이 오지. 아니요. 신한테 건방 떨다가 다시 안 좋아져. 건방 아니고요. 사실이고 안 잡아도 돼요. 그대로 공수할 수 있습니다. 해봐. 이분은 술 진짜 좋아하세요. 누구? 이분. 이분? 네, 혼자서 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여자친구가 있으면 귀찮아하세요. 죄송하지만 난 여기 와이프 보이는데? 린니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결혼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 난 이분 아픈 데가 보이는데 어디가 아파? 응? 똥꼬? 똥꼬 아프다고? 네, 난 이분 다리랑 허리 아픈 것 같은데? 핀이 어디 아프세요? 허리 안 됐어요. 저분? 자식이 몇 명인데? 아들, 둘, 딸 낳고 싶어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나가 조상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까지는 아직까지는 다 안 빠져나간 상태예요,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들이 거부하는 거야. 왜? 자기들이 있을 때는 그 몸이니까. 여기서 나가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자존심을 제가 좀 긁었죠. 이대로 둔다면 조상신의 정체조차 밝히기 힘든 상황. 관우도령이 직접 자신의 몸에 신을 씻기로 한다. 갑자기 나타나 살해자의 멱살을 잡는 조상신. 너 나 누군지 알아? 이 몰라. 몰랭이, 알아 몰라? 몰랭이요. 뭐? 몰라. 몰라? 네 CM이다. 나타나자마자 며느리를 다그치는 시어머니 혼. 조심하시죠. 네가 뭔데? 왜 안 가? 가야 돼. 가야지. 귀신이니까. 왜 가야 되는데? 나쁜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가라고. 너는 애미 자격 떠는 그 시연이가 이렇게 애기들을 멱살을 잡은 오늘 여기 오니까 용기가 솟구치냐? 아니 평상시에는 네가 뭐 무당? 지나가던 무당집 개가 짖겄다 야. 제가 가주세요. 갈 거야. 갈 건데 좋은 데 가세요, 그래요. 좋은 데로. 이 새끼 좀 찾아서 잘 보살펴. 네, 그래요. 정신 차리고 살아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폭풍 같은 대결이 지나자 또 다른 조상신이 관우도령에게 임한다. 네 애비 친가쪽 갈미다. 나 무당 있었던 거 알아 몰라. 맞아 아니여. 네, 맞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왜 이렇게 만들었니? 어? 진작에 네가 신의 길 갔어야면 어? 딸년 이렇게 만들 일이 있었니? 우리 새끼 강아지 많이 힘들지. 이 할미가 신의 바람 다 걷어가줄게. 무당의 길에서 완전히 구해주겠다는 할머니의 말에 그간의 서름을 통곡으로 터뜨리는 살해자. 그분은 옳은 신이에요. 신의 자격이 있는 옳은 신. 근데 우리 살해자님은 무당을 할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조상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오셔서 지켜줄 수밖에 없었지. 잘못했어. 네 아비가 너 때문에 죽는다. 너 때문에. 그런데 살해자의 눈물이 슬픔을 넘어 뭔가 악에 바친 수준으로 이어지더니 가슴 속 원한을 이겨낼 길이 없는 듯 좀처럼 통곡을 그치지 못한다. 운다고 해결 안 된다고.
신을 악으로 푸는 줄 알아? 모셨을 때는 그 무게도 견뎌야 돼. 옛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신은, 조상은 한으로 푸는 거지 악으로 푸는 게 아니다. 소리 지른다고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풀어내야 돼요. 마음. 무당이 하고 싶어요? 솔직히는 별로 하기 싫어. 그러면 본인의 그 마음을 신한테 전해야 돼. 제대로 할 자신 없지?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할 줄도 몰라요. 신복을 입어서 신장쇠를 들든 그렇게 해서 신을 되든 안 되든 본인이 몸으로 받아봐야 돼. 이거 안 하면 본인 또 아파. 조상의 불의를 타고 내려와 친엄마의 팔자를 거쳐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온 무당의 길. 하지만 사례자 스스로 무당의 삶을 거부한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혼신을 다해 그 길과 결별해야 한다. 신내림을 받았던 경력자답게 범상치 않은 기운으로 신나게 노는가 싶더니 사례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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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손이 이제 못해요. 맞아 아니야? 못해. 그럼 할아버지. 못해. 할아버지가 들어. 들어. 이 자식아! 야. 너만 장군이야? 너만 장군이야? 야, 너 좋게 하니까 아주 칼 갖고 와! 이런 위아래 돕는 게, 야. 좋게 할 때, 대우해 줄 때 가만히 있어. 신도 서열이 있어요. 자기 자손 살려주러 온 높은 신령한테 그렇게 건방을 떨면 안 되거든요. 이것만 봐도 사례자님이 모신 장군신이 신의 자격이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신은 절대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자기가 들고 있는 칼이면 칼, 부채방울을 함부로 던지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뚜껑이 여기까지 올린 거예요. 감히 내 할아버지들한테 이따위로 해? 이게 열이 팍 터진 거예요, 제가. 이 자식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리하자고 그러는데 왜 다 때려 부시고 예? 깨끗이 갑시다. 관우 도령이 단호하게 제압한 끝에 다시 제갈길로 떠나는 할아버지의 혼. 그렇게 여러 조상신들이 어렵사리 저승길로 떠나가며 기나긴 퇴마 솔루션도 마무리되어 간다. 깨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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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아까 장군복 입을 때. 대단해요. 신의 줄력이 확실해. 근데 우리 딸내미는 나처럼 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신이랑 연결고리는 끊어줄 거예요, 내가. 신제자의 길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다. 사례자에게도 오랜 집안의 내력과 많은 조상들의 공덕으로 무당의 길이 열렸었다. 하지만 그 길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정리하지도 못해 귀한 삶 전체가 고통과 불안 속에 떨어지고 말았다. 관우 도령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작두 위에 올라 신의 말씀을 전한다. 너 작두별상 아니시리. 너 관우장군 아니시랴. 너희는 가중에 어느 신의 벌 좀 벗겨달라. 너 우벌 벗겨달라는 정성 아니시리. 언제 다시는 조상의 신을 상대로 그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장군님 수위에서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승에서의 원한과 미련일랑 모두 떨쳐버리고 부디 극락왕생의 길로 떠나시길.
관우도령의 정성과 함께 퇴마굿이 마무리된다. 이제 웃네. 응?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또 오길 잘했죠. 10년이 넘어가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기타 여러 사람들은 자기의 처해진 상황을 악으로 풀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 나쁜 거는 다 풀어놨으니까 이제 좋은 인연자도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웃고 살아. 잘할 수 있지? 네. 용기 내서 잘 살아. 미안한 만큼 서로 사랑해. 네, 사랑해, 딸랑. 참으로 오랜만에 웃음과 가족의 정을 함께 되찾았다. 축복처럼 눈이 내리던 날, 관우도령이 다시 살해자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근데 둘이 묘하게 닮았어요. 진짜 머리 안 아프네 이 집 이제. 머리 안 아프다 여기. 깨끗해요. 깨끗해. 관우도령의 당부대로 집안 곳곳 부적과 무부를 정리했던 살해자. 그래도 깔끔하네. 깔끔하게 해야 돼 진짜. 이 숯은 일부러 갖다는 거야? 네, 습기가 좀 있어서. 그것도 근데 이 숯이 의미하는 게 부정을 지기도 해요. 그래서. 부정한 기운 있잖아. 숯 집에 놓는 게 좋아. 얼굴 훨씬 좋아졌어. 그때보다 말을 또박또박해요. 그치 엄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 정신건강과 내 육체가 지배가 돼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좀 떠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살해자님, 더 이상의 신은 없어. 네. 팔자 편하게 살아봐. 네. 엄마랑 딸내미랑 저희 신당에 계속 오는 한은 그 전처럼 안 좋게 돌아가지 않게 해드릴게. 좋게끔은 해드릴 테니까 우리 신당에 한 달에 한 번 초하루 때는 꼭 들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면 돼요. 이상해서 좀 이상. 떠나보낼 존재들을 떠나보내고 오랜만에 다시 웃음을 되찾은 살해자. 언제까지나 그 웃음 잃지 말고 행복하시길 기원한다.